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혜롭다,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도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도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단지 머리가 좋거나 IQ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각기 지혜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기에 지혜롭다, 지혜로운 것, 그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또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당시에도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야고보서 당시에는 지혜로운 사람, 더 나아가 총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생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선생, 랍비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이든 성경의 관점이든 공통점으로는 본이 될 만한 사람, 선생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로운 자, 총명이 있는 자, 선생이 될 수 있는 자는 본이 될 만한 행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될 만한 행동이 있는 사람, 그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이 있는 자가 진짜 선생,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학력과 또 경력으로 기준을 삼아 지혜로운 사람, 선생, 앞에 설 만한 사람들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좋은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학력으로, 경력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으로 검증하다 보면은 자주 실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원리, 우리의 세상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믿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자, 그 행함이 있고 또 본이 될 만한 선생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진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롭게 서길 바라는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남들에게 행동을 보여주며 본이 될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3장 17절은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로운 모습 가운데서는 그 행함이 8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를 가리켜 8가지의 지혜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성결,
화평,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평,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관용의 하나님, 하나님이 양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 가운데 바라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지혜의 열매들은 세상 사람들도 일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이다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에는, 행함을 하기에는 매우 어리석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첫 번째, 성결이라는 그 열매부터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결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쉽게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서는 돈으로, 육체로 자신을 성결하기보다는 더럽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성결하시며 거룩을 지켜내셨습니다. 성결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승리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지혜의 열매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따르치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두 번째는 화평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 가운데서 다툼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의 의로 또는 돈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로 그들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을 유지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화평은 자기의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직접 실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화평을 이루어내신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은, 이 화평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 용서한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양순, 복종하는 태도, 유순한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모습,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셨던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분이 맺어졌던 지혜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그 지혜로운 모습들을, 그 지혜의 열매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실제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 역대상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행하여지는 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떡 한 덩이, 그리고 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이고,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 지혜라는 것을 다윗의 전체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돌아와서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축제 가운데서 차별 없이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병행의 말씀인 사무엘상 6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각자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예외할 것 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컨대 성경을 보면 여자의 이야기보다 남자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더 칭송을 받는 성경의 부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부자에게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율법까지 지정하시면서 성경 곳곳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과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하루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날주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두 말씀 읽고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말씀을 사랑함, 말씀을 따름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물이 찢어진 그 상태의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열매가 어떠한 결과까지 맺어지는지 오늘의 말씀 날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따지지 않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명심하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혜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초청 예배, 오병이어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또 사랑하는 이들이 이 자리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패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